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힘드셨지만 그러나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품은 그 꿈들 놀랍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지난 해와 같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편했고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그 날을 희망하시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금년표가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 이겁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날마다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내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약속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것은 전인적인 만족을 뜻합니다.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삼위일체의 만족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너희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도 덤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게 해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는
언제든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마다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또한 예배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이면 아무리 내 주변 삶이 바빠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세계를 통해 예배로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바쁘게 삽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곧 돈으로 여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또는 오랫동안 주일을 빼먹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의 신앙을 우리는 실용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도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도 빼먹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내면이 평안해야 나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나의 범사 또한 잘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순위로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그의 삶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예배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의 그 다음으로 예배가 밀려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위기의 시작인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활 환경이 불편하고 불우해서 나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배가 소홀해질 때 내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1년도에 여러분들 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힘써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맡기시기도 했고 봉사를 위해서 맡기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기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일, 땅에서 수고하고 힘써야 할 모든 일 힘써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일도 힘써 일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봉사를 위해서 맡기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 일 또한 힘써 행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일,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행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힘써 행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맡기신 주어진 일에 힘쓰고 목숨 바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에서 불러 쓰신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도 이겁니다. 최선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이 양들을 돌봤습니다. 다윗이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들짐승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엘리사도 소 12겨리를 부리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룬 소를 열심히 찾고 돌아다닐 때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모두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고 있을 때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주님의 부름 받은 사건은 너무도 분명한 사례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우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던져보라 명령을 했죠.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백낙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학자였었죠. 자, 이분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선교사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 젊은 백낙준에게 나무를 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어디 먼 위치를 떠났습니다. 자, 이 젊은 백낙준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작을 패기 시작했죠. 선교사가 위출했다가 늦게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장작 패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당황을 해서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나무를 패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 젊은 백낙준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무를 패라는 말씀은 그 말씀만 들었지 그만두라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좀 우직하죠. 선교사는 이 젊은이의 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 거죠. 유학을 시킨 겁니다. 해서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큰 어른이 되게 만든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쓰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가 부름받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그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고 이 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사람들을 이 심장 마음으로 대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됐고 그 뜻을 이루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라 명령인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하고 심고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직업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직업인으로서 교사로 일하지 말고 어린이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마음인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심장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곧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표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범사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소금이 되는 겁니다. 밟히는 것은 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소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인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범사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간절히 행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 일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1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을 품고 사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어떤 일이 됐든지 뜻과 힘과 목숨을 바쳐서 그 일에 힘써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